우리 오늘 함께 하나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절대 기도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곤 합니다. 우리 삶에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죠? 많은 일들.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리고 예기치 못한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일들이 아니죠. 그 일을 보고 있는 우리의 눈입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 문제를 자신의 마음에 담는 순간에 문제에 사로잡히거든요.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갈등을 자기의 생각에 가득 담는 순간 사람은 갈등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잠언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이 말씀을 참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내 귀와 내 눈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래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참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귀로 온갖 소리를 다 듣고, 그죠? 사람의 말에 다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 대충 듣고, 하나님 주신 눈으로 모든 것을 보지만 하나님의 계획만 못 보고 살아가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과 사람의 일들에, 그들의 말과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는 세상과 사람을 보던 내 눈을 감고 내 귀를 좀 닫고 세상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여기까지 와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에 갇혀 있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자녀의 필요를 알지요. 그래서 정상적인 부모를 둔 자녀들은 필요를 걱정 안 합니다. 왜냐? 부모가 필요를 공급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원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럼 우리의 기도까지 필요를 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필요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12절의 말씀처럼 내 귀와 내 눈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 속에서 세상과 사람의 소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많은 일들 속에서 그 속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절대 계획을 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귀를 열어 하나님의 진리를 듣게 깨닫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눈과 귀가 달라지면 일 따라 살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대 기도라는 제목인데요. 절대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사전적으로 찾아봤어요. 사전 의미가 이렇습니다. 절대라는 단어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무런 조건이나 제약이 붙지 않는다. 두 번째는 비교되거나 맞설 만한 것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딱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아무 조건과 제약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고 맞설 것도 없다. 그래서 세상에는 절대가 없어요. 다 상대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좀 이제 요즘 사람 말로 이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좀 비꼬서 꼰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도 어릴 때 막 그걸 이상하게 막 어른들이 말씀하시는데 잘 들었다가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이쪽도 맞고 절대적인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절대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사람의 것, 강한 것도 약한 것도 다 사라져요. 오직 뭐예요? 전능자 되시고 주권자 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것만 절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언약을 붙잡고 비교할 수도 없고 맞설 수도 없는, 어떤 조건도 제약이 없는 성삼위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 기도를, 그 성삼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오늘 밤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오늘 이 밤에 약속되어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신다면서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잖아요. 사도행전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예비된 현장에 실제로 역사하신다고요. 이 절대 언약을 성취하시는 절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우리가 오늘 밤에 내가 필요한 기도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진짜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기도,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성경 본문에서 읽었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눈이라고 했는데 그 눈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정체성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사기꾼은요, 사기꾼의 눈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일과 사람을 볼 때 뭘로 봅니까? 어떻게 사기를 치지? 이 사람은 절대 안 넘어오겠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사기라는 눈으로 모든 일과 사건과 사람을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으로, 그 정체성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죠. 전도자로 부르셨죠. 70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모든 일 속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겨져 있으니까. 전도자의 눈으로, 70제자의 눈으로 모든 일과 사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모든 일을 하고 선택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붙잡고 우리가 모든 일 속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내 생각과 기준에 갇히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전에 강단에서 사사기 강의할 때 진짜 잊지 못할 마지막 결론에서 그런,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아는 것이 많습니까? 모르는 것이 많습니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마 우리가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지식의 극히 일부분 중에 일부분일걸요. 경험한 게 많습니까? 경험 못한 게 많습니까? 대부분 경험 못했죠. 그런데 그런 나를 믿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일을 보고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내 지식과 딱 경험이에요. 그지요? 지식과 경험에 갇혀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보지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모든 문제를 우리의 기준으로 보지만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는요, 그 일 속에, 그 사건 속에,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들이 성취되기에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조금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고, 성질대로가 아니라 뭐요? 하나님 주신 신분대로 딱 선택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뭐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역사하시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계속 질문하면서 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 답을 가진 사람은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보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잠언 20장 12절. 귀와 눈이 하나님의 것이 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얘기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죠. 자, 우리 한번 일부 말씀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상황일까요? 큰 고난이죠, 위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죽음의 위기에 조직 자체가 완전히 해체될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딱질 납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고 종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 베드로가 성급하다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건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무엇까지 봅니까? 그 뒤에 일어나는 영적 사실, 이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답을 가졌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성경의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갈 때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위기가 아닙니다. 흥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렇게 쓰임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참하게 죽습니다. 지금 하나도 참으세요. 격려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냐?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알고 그 뒤에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즉 말해 결론을 아니까 과정이 안 흔들린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영적인데 똑같은 일이 우리 삶에 딱 벌어진다. 어떻게 될까요? 참 신기하죠. 성경을 보면 영적인데 우리 삶을 보면 그게 잘 안 보이거든요. 전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 눈을 감아봐.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요. 깜깜합니다. 그래, 그게 네 바로 미래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즉 말해서 뭐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분명히 성경이나 다른 사람의 삶을 딱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잘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신기하대요. 저도 막 상담을 하면, 막 사역을 하면, 이야,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표와 계획이 너무 잘 보여. 막 팀사역해요. 근데 내 삶에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저만 그렇습니까? 아마 비슷할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현실이 이해 안 되는 상황과 어려움과 갈등을 만날 수 있죠. 이해 안 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믿음이란 단어를 되게 이해할 수 있는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디 현장 갔다가 믿음이라고 딱 글이 적혀 있고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이 어떤 거였냐면 좀 높은 곳에서 어린아이가 아빠를 향해서 몸을 던지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밑에서는 아빠가 웃으면서 아들을 딱 받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런 그림인데 그게 믿음이라고 딱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림이 인상적이어서 제가 이렇게 좀 몇 분을 서서 봤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런 깨달음이 생겼어요. 뭐였냐면 분명히 그 아빠와 아들 사이에는 높이와 환경 자체에 위험한 많은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그림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아들과 아빠의 시선이었어요. 시선이 서로를 딱 향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신뢰하니까 혹시나 위험이나 다른 환경적인 요소를 생각지 않고 몸을 내던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이구나. 세상과 내 지식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선행하심을 진짜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러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신뢰하죠. 그러면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설마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악행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가룟 유다가 비참하게 쓰임받았죠. 근데 뭐예요? 십자가 여정의 완전한 승리의 시작의 여정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노력과 방법이 아니라 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 그것 가지고 오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는 은혜 속으로 우리 삶을 이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을 보고 절대 계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는 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오늘 딱 이 밤에 딱 말씀 붙잡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딱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을 깨달아 알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내게 역사하옵소서.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하십니다. 제가 허락받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번 주간에 저희 어떤 성도님의 사건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하는 거 허락받았습니다.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2천만 원을 허락받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전화 오셔서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분노하시고. 그러더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이 말입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인데. 두 번째,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본인이 선택한 건데 너무 하나님 탓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잖아요. 잘못 선택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그걸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아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해 봅시다. 2천만 원이 되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과 메시지가 있지 않겠냐고 이렇게 포럼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누구님 너무 가슴 아프시죠? 그 사람 원망스럽지요. 그 선택을 했던 자신이 후회스럽지요. 그 속에 24하고 계시지요. 예? 불행하시고 불편하시고 원망스러우시죠.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지요. 이런저런 사건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이번 주에 왜 고난에 대한 말씀을 주셨으며 왜 절대 계획과 영적인 눈을 뜨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지 저는 궁금하네요. 누구누구님 안 궁금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면 기도라는 게 맨날 지 하고 싶으면 얘기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뭐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하나님 이를 통해서 내가 뭘 깨닫기 원하시나요?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사기를 친 저 악인을 멸하여 주시고 3, 4대까지 경제의 문을 막으시고 이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서 2천만 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거 말고, 주식이 터지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해 봅시다. 그리고 딱 이제 다락방 마무리했어요. 근데 다다음 날 저한테 전화가 따라라 왔어요. 그러더니 진짜 중요한 포럼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무슨 말을 딱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도전도 하고 결단도 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도 그 사람이 이자를 너무 많이 준다고 하더라. 요즘에 전형적인 스토리 있잖아요. 이자를 너무 많이 준다고 하더라.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내 이익을 위해서 큰 결단과 도전을 딱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를 돌아봤대요. 자기는 내 이익을 위해서 끝없이 도전하고 선택했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결단하고 선택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게 무리가 안 되는 선에서 항상 지켜왔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좀 잘 된다 하면 막 결단하고, 주님 이거 터지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도전했다는 거예요. 권사님 막 포럼하시는데 그러면서 이런 포럼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내 이익을 위해서 도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짜 도전하는 중직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꼴랑 2천만 원 가지고 이런 깊은 영적 사실을 깨달으시다니, 고난이 유익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셨군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깨달음에 머물지 마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우리 건축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부담스러운 말 하지 말라고 해서 거기까지 제 마무리를. 근데요, 제 그 포럼 들으면서 저도 돌아봤어요. 내 육신을 위해서는 고민하고 신중하고 도전하고 결단해요. 근데 복음을 위해서는 그냥 좀 편한 대로, 은혜대로 다 좋게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권사님이랑 전화를 끊고, 권사님이 2천만 원 읽고 나한테도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러면서 제가 어떤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앞에 생을 드릴 수 있는 전도자의 길을 걷도록 축복해달라고. 내 이익을 따라 살지 않고 복음의 유익을 위해 살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내 삶의 모든 가치와 우선순위가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진짜 기도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늘 밤에 기도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갈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내가 필요한 것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 사실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실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